샬롬, 사랑하는 우리 길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하시지요.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거치는 반석과 같으신 예수님을 이제야 처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과 기쁨의 반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해산을 앞둔 산모는 아기를 출산할 때 당하게 되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낸 후에는 새 생명을 보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은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기쁨을 능가하는 더 큰 슬픔이 오면 그 기쁨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요. 부활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기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리던 제자들이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날들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월드컵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36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상대방과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만일 재방송을 본다면 중간에 한 골을 먹어도 또 우리 팀이 많이 밀려도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이지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처럼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당황하고 어리둥절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날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당황하지 않고 지금 어리둥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그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온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기시는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만치 않은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알렉스 강 성도님, 윤성선 형제님, 임현식 집사님, 최지수 자매, 정현선 집사님과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과 상록회 어르신, 여러 삶의 어려운 질고를 지고 있는 교우들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